우리가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과제를 매 안식일마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도와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한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에 기도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도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우리 노독들의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도들을 살펴볼 것이고, 또 신약 성경의 기도들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도이고,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안다면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제목을 기도와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시죠. 여러분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짧고 쉬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1시간도 거르지 말고 1분도 거르지 말고 호흡을 거르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처럼도 들립니다. 그러나 저 말씀의 의미는 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는 것을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뭐 해요?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걸 좀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매일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매일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하라. 왜 매일 기도하라 그러고 왜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라고 권면할까요? 증언의 말씀에는 복음교육자 255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기도를 정의한 증언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애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뭐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제가 한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미드 맥과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승리하는 생애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소경이요 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성경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제가 예전에 대총회장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국의 지회장님께서 대총회장에게 뭘 전달했냐면 한 권의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재림마을에 올렸어요. 성경을 전달했는데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월북한 한 재림 성도가 간직했던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한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을, 그 부모로부터 고이 물려받은 그 성경을 겉으로는 신앙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은 채 묻어놓고 성경을 보관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꺼내 보려면 그렇다면 그 환경이나 형편이 성경을 한번 꺼내 보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걸 꺼냈다 묻었다 하는 것을 누가 지나가다가 보든지 누가 의심스러워서 바라보면 여기 금은 보화라도 저렇게 묻어서 숨겨뒀나 하고 밤중에 아무도 몰래 와서 파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나오면 뭐 해요? 곧바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감추어 두고도 성경을 마음껏 꺼내서 읽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어쩌다가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되냐면 거기에 성경을 보는 데에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늘 성경을 안 보고 내일 성경을 안 보고 일주일간 성경을 안 보면 구원이 없습니까? 그런 형편에서 성경을 꺼내지 못해서 못 봤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실까요? 그래서 다 맞는다고 100% 동의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일부 공감이 되기도 해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무언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은 얻을 수 있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도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과요 목사님이 승리하는 생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00% 동의되십니까? 100%는 동의할 수 없어도 공감은 일부 돼요. 예.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가 없을 수 있어요? 교회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란 같은 데서 교회에 마음껏 갈 수 있어요? 북한에서 교회에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재림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 북한에서 월북하신 재림 성도들이 북한에 자기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갈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없어도 되니 우리끼리 모이자. 그것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사회에 살든지 교회에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못 볼 환경도 있고 교회에 못 갈 처지도 당할 수 있지만 무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구원 얻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냐면 기도했던 사람일 것이다. 교회 못 가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못 봐도 기도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그저 제가 설명을 좀 붙였으니까 여러분이 일부 긍정하시는 거지 이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써놓은 대로 보면 이렇게 100% 이렇게 단정 짓는다고 혹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진리가 의미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말씀을 보고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런 거 의식 없이 읽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증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도 여러 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이요, 늘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져서 기록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인 삶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마치 쌍둥이 형제와도 같은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은 설명합니다. 말씀 안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이 기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어보는 척도가 있어요. 간음자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을 재어보는 간음자, 척도들은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재어보는 간음자를 두 가지를 말하라. 그럼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만을 말하라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습관일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하나의 환경이 되어 있다면 말씀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고 대하는 일에 힘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증언의 말씀은 늘 쌍둥이처럼 같이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가 한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한 기독교 단체에서 통계를 냈어요. 19세 이상의 성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인 19세 이상의 성인을 1000명을 상대로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75%예요. 그러면 4분의 3이에요. 기독교인의 4분의 3. 4명 중에 3명. 75%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를 제외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누가 대표 기도하다든지 개인 기도합시다 하면 그렇게 하는 기도 외에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예요. 기도가 사라진 기독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질문들을 더 내려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답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중요한 거는 알지만 안 된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75%가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기도가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은 대답이 그거예요.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공감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공감이 돼요. 또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것도 알지만, 그래서 노력도 해보지만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좀 우스운 대답이죠.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아시고,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내 소원이 뭔지도 다 아셔요. 그런데다가 그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라고 말해요. 나는 그분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봐라, 세상에서도 아버지나 엄마는 아들의 필요한 것을 잘 살펴서 구하지 않아도 뭐 하더냐? 다 주는 것 아니더냐? 그 하나님, 그분은 나를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지. 이것처럼 좋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해가 바른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이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지만 너무 바쁘고, 알지만 어쩌다 보니 지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도 알지만 실제 경험상 잘 안 되더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 이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기도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서론으로 이해하고 성경의 기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단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도 이해하냐면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것으로 그래서 무언가 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해해요? 그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데 기도의 중심에 늘 누가 있어요?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기도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도구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해서 그것이 응답될 때, 그것이 어쩌다가 응답이 되면 기도에 뭘 받았다고 얘기해요.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기도 응답받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뭐 많이 한 거예요? 달라고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단지 우리가 무언가 필요해서 기도해가지고 그걸 얻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큰 은혜의 경험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마치 기도의 중심에 늘 자기가 있는 기도,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누구도 하나야 무당도 해요.
무언가 부족하고 아쉽고 어려울 때 하는 기도는 평화롭고 만족스러우면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75%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스님들도 중들도 돌에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주여 하고 찾는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지 그리스도인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어려움이 없으면 안 찾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기도라면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오늘 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목적들을 배우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는 그래 돈이 없어 기도하고 건강을 잃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실물교훈 142쪽에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과학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이런 법칙들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해요.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체계화시키고 정리해 놓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이에요. 근데 신앙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는데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품성이 변하는데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변하는 데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과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화된 세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93쪽. 만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원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애 가운데서 뭐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의 개발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습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습관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에 음식이 필요한 것 같이. 이거 원리입니까? 원칙입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필수적이며 영적 생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으로 발전되고 개발되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다고 해요. 습관, 하나의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올바른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매일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와 말씀은 쌍둥이 형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는지를 읽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성품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과학이란 얘기예요. 이 성품의 개발을 위해서, 품성의 개발을 위한 과학이다 그거예요. 복음교육자 255쪽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데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과학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꼭 필요하다. 근데 뭐하고도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는 일에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경험들을 튼튼하게 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해진다고 얘기해요. 왜 믿음이 약해지냐면 예수님과 접촉하는 일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점점 줄어들고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경험이 뭐예요? 점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 경험을 많이 해요. 기도를 등한히 하면 영적 경험이 점점 우리 안에서 줄어들어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을 잃고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원리와 원칙적으로 그래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영적 힘을 잃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또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딘가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렇게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확신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이 필요한데 그 올바른 습관은 마치 사람이 식사를 해야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원리와 원칙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둘째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뭐예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읽은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서로 뭐 해야 돼요? 통로가 있어서 서로 자유롭게 뭐 해야 돼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유롭게 교통하는 통로가 있어야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이 뭘 맺는다고요?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가 돼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 안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 안에, 내 안에 이게 성립이 돼요. 근데 뭐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냐면 기도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경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경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경험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여기도 같이 나오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뭐 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예요. 또 산상보훈 85쪽 매일 열렬한 기도로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는데 뭘로 향해요? 기도로 향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도로 하나님께 향해요.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면 뭘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도움과 지지와 뭐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 향하면. 이런 것을 얻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 행동의 고상한 목적,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뭐한 사람이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증언 4권 43쪽.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향한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정신을 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게 될 것이라고요?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해요. 또 계속해서 보실까요? 실물교훈 51쪽.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도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여기도 같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다.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기도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기도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구할 것만 아주 신속하게 아뢰고 뭐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보여주신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40일간을 뭐 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또 분주한 하루를 마치면 군중과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기도하신 생애를 쭉 묵상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사실 수 없는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쭉 찾아보세요. 야, 그분은 기도하시지 않고는 사실 수 없는 분이었구나. 또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던 분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매일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주 기도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경험을 하며 산다면 이처럼 안전하고 이처럼 행복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한 소년의 모습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년은요, 에티오피아 북부의 게랄타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에 사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13살 먹은 소년이고 이름은 크브롬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아요.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2020년부터 3년 동안 내전이 있으면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많은 집들과 농토들이 황폐화됐어요.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난 이 소년이 13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지금 어디를 오르고 있습니까?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죠. 이 소년이 가파른 절벽을 왜 기어오를까요? 몇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 얼마나 가파른 절벽인가 보십시오. 이 절벽을 타는, 산을 타는 사람들도 뭐 장비가 있어야 탈 만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있어요, 이 소년이.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70세 되신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도 지금 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절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이 절벽 보십시오. 이 절벽이요, 300m예요. 어마어마하게 높고 가파른 절벽을 13살 먹은 소년이 타 올라가고 70세 먹은 할아버지가 타 올라가고 여자도 타고 올라가요. 왜 이렇게 절벽을 타고 올라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절벽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그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어딜 가느냐면 여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가 홈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홈이 있죠? 그렇죠? 이곳을 향해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요. 이 높이가 300m래요. 아무 장비도 없이 올라가는데 미끄러워서 손 하나 까딱 놓치면, 매일 올라가는데 어떤 날 하루 갑자기 힘이 빠져서 손 하나를 놓치면 뭐 하는 거예요? 300m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다 바닥이 돌인데. 이 사람들이 왜 생명을 걸고 저러고 있을까요? 이게 생명을 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장비도 없고. 여기 굴이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굴을 향해서 지금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가 이렇게 굴로 가는 길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 13살 먹은 소년이에요. 크브롬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70세 먹은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저기서 저렇게 해가 뉘어뉘어 질 때 저 바라보면 참 운치 있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저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마치면 다시 내려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살 먹은 소년도 기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그리스도인 복음이 들어간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빌립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박해가 심해지죠. 그래서 산지 사방 사람들이 다 퍼지죠.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누굴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금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만나서 가다 보니까 그 내시가 마차 위에서 뭘 읽고 있냐면 책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이사야서를 풀어서 설명하죠.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분이 십자가에 얼마 전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이걸 발견하고 그 내시가 뭐해요?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서 침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333년에 에디오피아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발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지금은 전쟁 중에 못 가지만 성지순례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언덕에 가면요,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와서 온 기독교인 순례객들이 많아요. 비록 세월이 흐르면서 또 국교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정교회죠. 정교회가 국교죠. 그래서 그것은 천주교하고 비슷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나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에디오피아에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에디오피아의 국교로 삼아질 만큼 복음이 에디오피아 땅 전체에 퍼졌고 곳곳에서 아직도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우리가 없어진 법궤, 잃어버린 법궤를 진짜 법궤, 원들, 오리지널 법궤가 에디오피아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만드냐면 법궤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법궤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성당들의 복사본을 두는데, 아까 왜 그렇게 올라가냐면 저 굴 안에 복사본이 있어요. 타봇이라고 하는 법궤의 복사본이 그 안에 모셔다 놓고 그 앞에서, 그 성물이니까 성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시죠.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5번씩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에드먼턴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봤어요. 어느 건물 한쪽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뭘 요만한 걸 하나 깔아놓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언가 하고 봤더니 이슬람이에요. 근데 방향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뭐예요? 어디예요? 내가 메카가 어딘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향, 머리가 향하는 방향 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메카가 있는구나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길 가다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뭐 하던가요? 기도해요.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에 10배의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와 신앙의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는 기도의 열심은 우리보다 뭐해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훨씬 우리보다 우월하고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았고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구원하는 믿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는 우리가 이들보다도 뭐한 거예요? 기도해서
이들만 못한 기도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증언의 말씀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그 교통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기도가 무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고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늘 준비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향한 소망이 절대로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아주 더 자주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